율법적으로 믿는 거, 이것도 좋지만은 영광의 단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단계가 있고, 또 택함을 입는 단계가 있고, 영광의 단계들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광의 단계에 도달하자. 그 도달하는데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게, 예수를 학문적으로 아는 거는, 신학적으로 아는 거는 객관적으로 아는 거야. 객관적으로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내가 도둑놈이 돼도 신학은 할 수 있고 빨갱이가 돼도 신학을 할 수가 있어. 그래, 자기를 모른다는 얘기야. 세상에 요는 자기를 모르는 것이 제일 큰 죄야.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게 그냥 100% 모르는다, 90% 모른다, 30% 모른다, 이런 거야. 여러분은 몇 프로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게 몇 프로일 것 같아? 좀 생각하면서 성경도 읽어야 되고, 신학도 말해야 되고, 설교를 해야 돼. 자꾸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영생의 말씀 아닌 걸 가지고, 인간의 말을 가지고 자꾸 하는 거야. 영생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속성이 있어서 들으면은 내 죄를 깨닫는 그런 속성이 있는데, 그 깨닫지 못하는 말씀을 아무리 몇십 년을 신앙생활하고 다녀도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그래 껍데기야, 껍데기. 껍질이란 말이야. 예수님은 양과 염소, 쭉쟁이와 알맹이, 거짓과 진실, 이것을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근원이 어딨냐? 영이다는 얘기야. 영이 빨개 영이냐, 시커먼 도둑놈 영이냐, 하얀 영이냐, 짐승의 영이냐, 이런 거라. 그래서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깨닫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것은 1만 마디에 설교하는 것도 소용이 없다 이 말이야. 그리고 지금도 자꾸 깨닫게 하면은 그 이상하다, 이다이다, 세술에 취했다, 신비에 빠졌다 등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사람이 더 많다 이 말이야. 그런 데서 우리를 빼내 주신다고. 하나님을 특별히 끝까지 진실과 충성되게 하는 사람들은 그런 위선적이고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저주에서 뽑아주시는 거예요. 그 특별한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냥 우리는 구원받으면 천국, 믿으면 천국, 죽으면 천국, 뭐 이렇게만 자꾸 알고 가르치고, 설교는 깨닫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자꾸 쩍쩍 말하니까 설교는 잘하는데 성도들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야.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축복을 못 받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하늘의 축복이 땅에 이루어지게 돼 있어. 하늘에. 요즘 세상에서 전부 다 하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게 세상에 제일 궁금해서, 그래서 점도 치고 뭐 무당집에도 가고 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걸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야. 하나님 외에 무당이나 이런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에요. 그걸 우리가 무당한테는 안 간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도 교회 내에서도 또 예수를 대적하는 영들이 있어. 기독교 이름으로, 종교 이름으로, 천주교 이름으로. 요는 문제는 천주교를 믿느냐, 예수교를 믿느냐, 안식교를 믿느냐, 교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내가 알고 바로 아는가, 그게 중요한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축복 못 받을 교가 있다 이 말이야. 그건 기독교도 마찬가지야. 율법적인 신앙은 십자가가 필요 없어. 그 율법의 저주를 없애버리는 것이 십자가야. 문자적으로 믿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팔자가 지금 그 모양 그밖에 안 된게요. 눈이 열려야 돼. 눈이, 영이 열려야 돼. 하늘이 열려야 돼. 하늘 문이 열려야 축복이 오게 돼 있어. 하늘 문이 안 닫아놓고 비를 받으려고 하니까네, 비가 오나 우산을 쓰고 다니는데 하늘 비를 맞아야지. 그걸 우리가 하늘을 자꾸 위에만 자꾸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위야. 어디든지 하나님 안 계시면은 그걸 땅이야, 땅.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우리 공중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늘이야. 그게 천국이고, 하나님 안 계시면은 땅이야, 땅. 땅에서 벌 받으면은 그게 지옥이야. 땅에서 살다가 여러 가지 저주를 받는 거지. 병을 앓는 것도 실제적으로 저주받는 거야.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의 일종이야. 건강하게 살아야 돼. 늙는 것도 죄와 사망의 세력이 그래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죽어. 예수 안 믿어도 안 죽어. 예수 믿는 만 영원히 살아. 그런 뜻으로 영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야. 그런데 전부 다 성경을 잘못 알고 말이야, 십자가에 달려놓고 나는 부활한다 한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았어. 내가 믿을 때만 해도 그런 사람 많았고, 내가 감옥 속에 들어갔을 때도 영생 교주가 있어서 코앞판으로 대접받고 사는 거야. 나는 면회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마누라가, 병든 마누라가 면회 오는데 달걀 하나 사오고 뭐 요런 거 딱 이런 거 하나만 딱 사오니까 이거 갈라 먹어야 되는데, 한 방에 있으면 갈라 먹어야 돼. 갈라 먹을 수가 없어. 내가 오히려 오는 것이 창피한 거야. 또 목사가 왜 이렇게 간바 돌았노? 그래서 그걸 일일이 설명할 수가 있나? 그 못된 사람 만나면은 문제가 생겨.
세상에는 악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겉으로는 몰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도 많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목사 안수도 받아가지고 목사 노릇하면서도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고 속이는 사람들도 많아. 그걸 속이려고 속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속는 거야. 자기 자신이.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자기를 속이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 자기를 속이지 마라. 그래, 자기를 자꾸 속이면은 그게 이제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부활한 예수님이 내 속에 왔으면은 내 양심도 살아나고,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서 아, 내가 하는 말이 이게 거짓말이구나, 이걸 감각을 가져. 말이라고 다 하나님 말씀 아니야. 성경에 관한 지식을 말한다고 해서 다 말씀이 아니야. 그건 율법적인 말씀일 수도 있고, 율법도 거룩하지만은 영의 직분은 더 영광스럽지 않느냐. 영광스러운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그래 들어가자 이 말이야. 율법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힘들어. 제대로 축복도 못 받고.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야.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지고 나를 따르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얘기야. 그때 화가 나고 동물적인 그 기분과 감정, 계산, 이런 것들이 전부 동물적이라, 이기적이라. 그게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라. 자기 자신만을 위하고 자기 자신 저하는 그걸 말하는 거야. 이기적인 것, 그게 동물적이야. 그 자기만 생각하고, 그 이웃을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타인을 생각 안 해. 남의 입장을 생각 안 해준다 이 말이야. 그게 신앙적으로만 자꾸 남의 입장을 생각 안 해준다 하면, 내가 깨닫지를 못하면 남의 입장을 생각해 줄 수가 없어.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줄 줄 알아야 내가 자꾸 변화가 일어난다고. 내가 변화가 안 일어나면은 만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잘못 축복받을 것을 못 받는 거야. 하나님의 그 성품과 이제 말씀은 실제적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으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자리에 살아라 이 말이야. 또 이웃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말해. 나를 속이는 것은 예수님을 속이는 거야. 자기 자신을 자꾸 계산적으로 하는 거는, 그래 성전을 예수님이 직업적으로 하는 건 다 횟수로 두드려 패는 거야. 다 쫓아내야 돼. 그런데 내 속에 얘기를 안 하고 성경 속의 얘기로 자꾸 들으면 안 돼. 내 속에 이런 도둑놈도 있고 강로도 있고 장사꾼의 속성도 있고 악한 속성도 있다,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그래 안 들려. 왜 그렇게 안 가르쳐? 자꾸 우리는 어렵고 하나님 예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어렵게 됐다. 구원의 시작이야. 구원의 시작이라. 그래서 우리 속에 아직까지도 변화받지 못하고 피조된 상태에 그대로 있는 이 옛사람을 자꾸 이제 변화를 시켜야 된다, 이 얘기야. 그런데 이걸 여기서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깨닫게 해도 본인이 깨달으려고 안 하면 안 돼. 자기가 자기 자신을 깨닫고 나도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자꾸 자기를 깨달으려고 해야
깨달아지는 거야. 그거 안 깨달아지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야. 신학적으로 자꾸 가르치는 거는 성경에 관한 지식을 자꾸 전하니까 성경 지식은 많아. 성경 지식은 머리에 많은데 이 머리 것을 예수님을 그걸 네가 가지고 있는 율법적이고 학문적이고 신학적인 지식을 다 내려놔라. 다 내려놓고 이제 영생의 말씀을 네가 영생에 들어가라. 이게 그게 불가능해. 안 돼. 내 생각을 내려놓으려 해도 머리가 벌써 거기에 굳어버려서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이 그거 왜 안 되는지 간단히 그걸 알고 그걸 깨달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게 기적이야. 기적. 불가능하야. 내 생각이 내가 50년 40년 뭐 60년까지 살아왔는데 이 생각이 하루아침에 생각을 내가 바꿔야 되겠다 한다고 바꿔지나? 안 바꿔져. 오랫동안 우리 습관이 돼가 있고 그게 존재가 돼가 있어. 존재 자체가. 그런 존재 자체를 지금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예수 안 믿다가 믿는 게 거듭난 것으로 착각하는 거야. 예수 안 믿다가 믿는 거는 구원이야. 구원을 받아서 그 영광의 자리에서 율법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십자가로 네가 죽어라. 육성이 죽어라. 깨달아야 육성이 죽는 거야. 육성이 안 깨달아지면은 그 한 번 깨달았다고 저기 되지나. 평소에 자꾸 깨닫고 해야 속 사람까지 깊이 자꾸 들어가야 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 그래. 먹어야 돼. 예수님 먹기는 먹는데 피와 살을 섞인 말씀을 먹어야 돼. 피와 살이 예수님 보혈의 피가 살, 그 기능이 능력이 있는 그걸 먹어야 된다. 권세가 있는 말씀을 먹어야 된다니. 그래 권세 있는 말씀이 나가면은 우리 속에서 귀신이 이제 나가는 거야. 그게 깨달아지는 거야. 그런데 깨달아지는 게 영이기 때문에 조금씩 나가는 거야. 영을 바람이라 이렇게 하는데 그 끼라 기운이라. 기운. 우리 기운이 육성의 기운이 다 죽어야 돼.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이 말이야. 안 죽어. 깨닫는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또 깨닫고 자꾸 그래서 성경 새벽배를 받아야 돼. 새벽배를. 그런데 계시록을 해석을 못하는 거야. 이게 누가 못했어요? 신학자들이 못한 거야. 이게 왜 못했을까? 루터나 칼빈도 못했어. 이 성경 해석은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안 돼. 성령으로 해석을 해야 돼. 성령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영성이 필요하단 말이야. 영의 속성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있어야 돼. 거룩하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신령하다. 신령한 속성, 성령이 역사하는 속성이 있어야 되는 기라. 성령이 역사하면은 이게 이제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성령이 없고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아는 사람은 성령을 알긴 알아. 이론은 경험도 좀 한 사람도 있어. 그 조그만 사람하고 많이 한 사람하고 그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거야. 그걸 일일이 다 문자적으로 너는 이렇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걸 신학으로 말을 하고 정의를 내리고 이게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되지. 안 되는 거요. 신학자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건 지금 얘기 내가 이런 식으로 말하면 양태론이다. 양태론이다. 왜 귀신을 쫓아내느냐.
이단이다. 신령한 얘기로 하고 신령한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그래. 예수의 마음을 오해하면은 그게 예수님을 대적하게 돼. 우리도 말이지 사람을 오해를 하면 서로 원수가 돼. 미워져. 좋아지고 사랑하는 거는 서로가 오해가 없고 서로가 마음이 소통하고 영이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걸 영을 잘 몰라 사람들이. 영은 속에 이제 갇혀져 있는 우리 내면의 그 힘이거든. 내면의 힘이야. 내적인 힘. 그게 진짜 하나님의 그 영으로 말씀으로 자꾸 변화가 일어나면은 마음도 변화가 일어나. 마음에 어떤 결심이 서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야. 사람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변화로 행동으로 옮기려고 안 하는 거야. 이게 루터나 칼빈이 문제야. 믿으면 된다 이러고 행동은 인정을 안 해. 야고보서는 행동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이게 가짜라는 얘기야. 그런데 야고보서를 인정을 안 해. 루터나 칼빈이. 예? 그게 전통적으로 지금 내려오고, 장로교가 칼빈이야. 칼빈주의라. 칼빈주의가 지금 그래서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꾸 율법적으로 믿고 청교도 식으로 믿고 그러는 거야. 복음은 없어. 그 사람들은 복음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실제는 복음이 아니고 율법적으로 믿는 거야. 복음적으로 믿는 것은 부활한 예수님이 내 속에 온 거야. 영이 왔어. 그래서 신령한 영이 와서 신령한 냄새를 풍기는 거야. 냄새를 풍긴다. 영이 바람이라, 바람. 끼라, 끼. 남자 보고 바람기 있다고 그러잖아. 바람기 있다. 나도 바람기 많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바람기가 자손들에게도 조금씩 내려오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참으로 마음은 참 착했는데 이 바람기 때문에 엄마하고 얼마나 고침 저거하고 했는지. 끼라, 끼. 바람이 끼라. 그래서 끼가 있어야 뭐가 하기는 한다고. 끼가 없으면 자 죽은 사람이야. 젊은 사람들은 끼가 많아. 힘이 많단 말이야. 에너지가 많다. 늙으면 끼가 다 죽어. 귀가 죽어. 귀도 죽고 실제적으로 내 생각도 죽고 다 죽는 거야. 결국은 죽어. 결국은 흙으로 돌아간다고. 성경은 틀림없는 진리야. 진리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상황에 따라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상황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거는 성경에서 그때그때 이렇게 설명을 한 거고, 시적으로도 설명했고 역사적으로도 설명했고 이렇게 했지만은 오늘날 우리는 자기 자신이 깨달아야 돼. 자꾸 자기 자신이 영으로 이걸 영적 감각을 가져야 돼. 영적 감각이 없어. 왜 없나? 영적 눈이 안 열린 것도 감각이 없는 거고, 귀도 안 열린 것도 감각이 없는 거고, 느낌도 없는 것도 감각이 없는 거고, 영적 냄새를 못 맡는 것도 감각이 없어 그런 거야.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 생명을 이제 감각한 사람이야. 그 예수 생명이 아니고 귀신의 생명을 감각하는 사람은
그게 귀신 노릇을 하는 거고 마귀 노릇을 하는 거야. 적그리스도의 노릇을 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제를 나아가라 하는 사람은 그건 저주받는다는 얘기야. 저거 2단이야 3단이다 하고 형제 보고 하는 거. 예수를 저주하는 거 똑같대. 예수를 저주하는 거니까. 형제 같으면은, 영이 같으면은 우리가 서로가 좋아져요. 저 사람 어디에서 본 것 같다 하는 느낌까지 갖는다고. 그리고 마음이, 영이 잠깐만 막 좋아져. 육이 많이 깨진 사람은 그런데, 육이 안 깨진 사람은 영적인 감각이 둔하기 때문에 그걸 못 느껴. 영을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 사람은 속 사람이 예민하고 감각이 발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속 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지고 그 사람은 후패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자꾸 신학적으로 공부하고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설교 듣고 하는 것은 이 머리를 자꾸 발달시키기 때문에 속 사람이 내면이 변화가 안 일어나고, 내면은 텅텅 비서 병들어 있든지 아버지 그렇게 총명기가 없어. 총명기가 없어서 눈치코치가 없어. 그래 멍하니 한감하지 마라. 신학적인 그 지식은 많은 사람들은 보면 바보야 바보. 알고 보면 바보야. 세상 살아가는데 전혀 고지식하게 딱 한 가지만 알아. 율법적으로 그것만 알아. 이 세상 살아가는데 변화가 얼마나 일어나. 그때 언제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는 거라. 그때 하나님이 지혜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야. 그거를 적용을 못하고 살면은 그래서 어렵게 사는 거야. 힘들게 살아. 밥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부부간에 화평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영감쟁이가 닦고 술 처먹고 괴롭혀 살아도 당하는 도리밖에 없어. 그거 왜 그러냐? 두드리 맞을 때는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나를 돌아보는 거야. 나를 돌아봐야 돼. 내가 영감한테 얼마나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런가. 자꾸 남을 원망하지 말고 자기를 돌아봐야 이게 문제가 자꾸 해결된다고. 똑같이 지는 지 생각, 여는 지 생각, 지 생각끼리 자꾸 하니까 안 맞아. 안 맞으니까 서로 다투고 문제가 되고 그런 거지. 이 세상에 사람들끼리 인간관계가 전부 다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그 바람으로 연결돼가 있어. 영으로 연결돼가 있어. 영이 전부 연결돼 있어. 그래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려면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오. 우리 죄라 전부 다. 한 사람의 죄가 아니고 성경에는 우리 자신들이 그런 걸 가지고 있으니 상대방도 그렇게 가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전부 영으로 연결시켜 놨어. 그래서 천국을 알려면 이 연결성을 알아야 돼. 천국의 비밀을 풀려하면 이 연결성을 알아야 돼. 그 천국 비밀을 풀지 못하고 있으니까 죽으면 천국 이렇게만 말하는 거야. 살아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 안 했어. 살아서 천국을 누리라는 얘기야. 하늘에 올라가라 이 말이야. 하늘에서 살아라. 땅에서 배를 대고 먹고 살라고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있고 먹고 마시는 거는 저절로 된다. 그게 동그라미 아니야. 먹고 마시는 게 다 이거. 요즘은 옛날에는 먹고 마시는 걸로 설명했지만 돈 준다 이 말이요. 왜 가난하게 사나 말이야. 그 돈 자꾸 쫓으라 하면은 그 탐욕으로 쫓으라 이 말이 아니고 돈이 따라오도록 해라 이 말이야. 하나님은 있으면 돈이 따라와.
돈이 따라온다. 하나님 나라가 내 심정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돈이 따라오는데, 죽으면 천국 가는데 죽으면 천국 간다고 이것만 말하니까 돈이 따라오나? 돈 안 따라오지. 그렇게 가난하게 살지. 지혜로워야 돼. 지혜로워야 돼. 율법적으로 믿어도 지혜로워도 되는데, 이스라엘은 지금도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래. 재림한다고 그러면서도 지금도 예수님 없어도 지혜로워. 그 탈무드의 지혜로움 보면은 엄청 실히 그 민족 자체가 전부 문화에 그 젖어 있는 게라. 그러니까 그 수많은 아랍 민족들이 못 당해. 그 이스라엘 나라를 못 당해. 지금요, 그 이삭과 저거 해도 그걸 핍박은 받았지만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기는 당했지만은 그래도 지혜가 그 있는 기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우리가 타고난 사람 족보가 많아요. 그 짐승 같은 속성들이 내가 뭐가 그런 거 자꾸 깨달라 하면은 깨끗해지고 자꾸 예수님 찾아와서 내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밥 먹고 또 합시다.